장전중앙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1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이걸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믿음은 두 가지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12사도에 누가가 들지는 않습니다. 누가는 오히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동력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3차에 걸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여행 중에 함께 선교하면서 바울의 주치 역할도 했을 것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지금 영적으로 새가족 상태에 있는데, 데오빌로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신약 성경 2권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쳐버리면 신약 성경의 4분의 1 분량을 차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복음서를 쓴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만큼 복음서를 쓰기에 적합한 사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복음서를 쓰지 못하고 베드로전서 후서 5장과 3장 합쳐도 8장 분량의 신약 성경만 기록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12사도에 들지도 않는 누가가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28장, 이 막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특권을 가지게 되었고, 이 신약 성경의 4분의 1 분량을 1차 독자였던 데오빌로가 읽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2권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은 거대한 로마 제국, 유럽, 그리고 중동, 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 인구가 한 1억 정도로 추산됩니다. 광활한 제국의 영토를 황제 한 명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황제는 제6대 황제 네로였습니다. 기독교의 박해자였죠. 황제 혼자서 광활한 제국의 영토를 다스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국을 10등분했습니다. 그래서 각 등분된 그 영토에 황제가 총독을 파견했습니다. 총독은 황제가 파견한 총독은 황제의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총독 간에도 우열이 있었습니다. 마치 미국 대사가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대사보다도 더 힘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총독 간에도 높은 총독, 낮은 총독, 황제가 직접 임명하는 총독, 간접적으로 임명하는 총독, 그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1차 독자였던 데오빌로, 그의 이름의 뜻은 데오, 하나님, 필로, 친구, 하나님의 친구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좋은 이름의 뜻이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는 각하라고 불리는데, 이 각하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스도, 벨릭스, 총독을 가리키는 총독과 똑같은 헬라어가, 그리스어가 각하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누가복음의 1차 독자였던 데오빌로, 그는 총독급의 최고위 관료였다라는 것을 각하라는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총독급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라는 그런 기록은 잘 없습니다. 그만큼 이 누가 행전에
독자 데오빌로가 최고위급이 기독교로 개정하니까 그 밑에 있는 신하들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유리한 입장에 있었을까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총독급 같으면은 상당히 식견을 잘 갖춘 사람 아니지 않겠습니까? 뭔가 알아야 통치를 황제 대신에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1장 2절에 내력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내력, 오고 가는 그 발자취, 역사를 기록한 것을 내력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누가복음의 그리스 성경에서는 내력이라는 말이 1장 1절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글로 번역되다 보니까 1장 2절에 내력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내력, 이 말은 디에게시스라는 그리스 명사인데요. 단지 과거와 미래, 지나갔던 일, 닥쳐올 일의 역사를 기록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내력이라는 말은 logical narrative, 논리적인 narrative,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이야기를 내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때에 앞에 사건, 뒤따르는 사건, 그 뒤에 있는 사건, 이야기, 이 내용이 어떤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큰 하나의 덩어리로 말씀을 내러티브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에서 10절에 1에서 4절까지는 남을 실족시키지도 말고 또 남이 나를 실족시킬 때 무제한 용서하라. 실족시키는 죄를 짓지 말고 용서하라. 이게 1에서 4절이고요. 그 다음에 5절과 6절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면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진다.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7에서 10절까지는 주인이 시킨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종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은 로지컬 내러티브입니다. 논리적인 이야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핏 들으면 남을 실족시키지 말라,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 충성스러운 종, 이 세 주제가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이, 연관성이, 응집력이 없는 세 주제가 그냥 이 10절 안에 다 기록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요. 5절에서는 그러면이라는 접속사가 원래 있습니다. 7절에서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또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글 성경에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남을 실족시키지 말고 실족을 당하더라도 이웃을 용서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을 주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구했죠. 그리고 충성스러운 종처럼 섬겨라. 주인에게 충성하라. 이렇게 아주 연결고리가 탄탄한 이 접속사가 5절과 7절에 그러면,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으니까 1에서 10절은 세 주제가 따로 국밥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의 덩어리 이야기다, 주님의 설교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앞장서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저 북쪽 쪽에서도 예루살렘은 무조건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은 사방에서 무조건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보혈을 흘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는 내용이 9장 51절에 있고요. 19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9장 이 한 10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 중에 있었던 사건을 누가는 한 10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으로 가면 갈수록 지리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계시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지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복음 17장 1에서 10절은 세 주제를 다루는데 이게 다 연결된다 이 말이죠. 첫 번째 주제는 뭐였습니까? 남을 실족시키지 말라. 두 번째 주제는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간구입니다. 그 다음에 주인이 밭 일을 시키고 돌아와서 또 저녁 준비하라고 일 시킬 때에 주인이 충성한 종에게 수고했다 이 말을 하겠느냐 안 하지 않느냐, 종은 충성하는 법이다. 마지막으로는 이 충성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17장을 읽었죠. 이 문맥을 확장시켜서 15장부터 17장 37절까지 확장하면은 주제가 6개 나옵니다. 이 6개 주제가 15에서 17장 이 6개 주제가 우리가 읽었던 17장 1에서 10절에 다 나타납니다. 문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달려가서 이 탕자를 맞이하고 회복시켜 줍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소를 잡아서 잔치 바베큐 할 걸 다 계산하시고 봐두었던 그 황소를 잡아라, 그 황소를 잡아라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죠. 이게 뭘 가르치는 내용입니까? 죄인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회복하신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남을 실족시키지도 말고 남이 나를 실족시킬 때에 무한대로 용서하라. 범죄자 취급하지 말고 진정으로 회개하면은 회복시켜 주라라는 내용이 17장 1에서 4절에 있죠. 이 내용이 탕자 비유와 맞물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은 옳지 않은 청지기가 나름대로 지혜롭게 처신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밀 빚진 사람, 감남류 빌려간 사람 돈을 다 회수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6장 1에서 14절에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무슨 주제가 나타납니까? 제자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7에서 10절에 주인이 시킨 모든 일들을 종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자로서 충성스럽게 섬겨야 된다는 내용이 누가복음 17장에도 있는데 이 내용이 16장에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 19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부자는 매일 잔치를 즐겼고 부자 대문 앞에 있던 거린, 병자,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이 부자에게는 뭐가 부족했습니까?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는 연민이 부족했죠. 남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해 했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미워하라, 너도 실족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에게 실족시키는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라, 연민에 대해서, 불쌍히 여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일편단심으로 섬겨라 라는 말씀을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콧방귀를 뀌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돈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7장에도 밭일을 하고 돌아와서는 저녁 만찬을 주인을 위해서 준비했던 충성스러운 종, 하나님을 섬기는 종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17장 앞부분, 뒷부분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주셨던 수많은 설교와 가르침에 있는 주제가 누가복음 17장 1에서 10절에 응축되어, 압축되어 이렇게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7장 1에서 4절, 5에서 6절, 7에서 10절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이니까 공생의 3년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만드는 죄가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사람 중에 소자 중에 한 명을 실족시키기보다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좋다라는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사람 한 명을 실족시키기보다는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좋다. 그만큼 남을 실족시키고 신앙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시험에 들게 하는 죄가 무시무시한 죄다라고 주님께서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작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데오빌로처럼 세 가족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입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은 약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작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17장 1절에서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남을 실족시키는 죄가 얼마나 큰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남이 나를 실족시킬 때에, 그리고 실족시키고 난 뒤에 죄송하다라고 사죄를 요청을 하면 용서하라, 이 말씀이 17장 1에서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에 예수님의 두 제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형제, 뭐라고 주님께 요청했습니까? 사실은 세베대의 아내가 두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로비를 한 것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는 우의정에, 요한은 좌의정에 임명하여 주소서. 이때 나머지 10제자들이 분하게 여겼습니다.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은 나의 자리인데 세베대의 아들 형제가 다 독차지할 수 있단 말인가. 나머지 10제자들도 막 분통을 터뜨렸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도 우의정, 좌의정이 되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뭐가 등장합니까? 갈등, 시기심, 경쟁심,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하죠. 이게 바로 남을 실족시키는 로마 제국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고요, 작은 종처럼 예수님은 섬기셨는데, 제자들은 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독차지하고 싶은, 높아지고 싶은, 권력을 쥐고 싶은 황제처럼 되기를 원하는 제국의 길을 제자들이 선호할 때 남을 실족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5절과 6절에 무슨 주제라고 했습니까? 실족시키지 말라. 그 다음에는 믿음, 그 다음에 종으로 충성이거든요.
5절과 6절은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중간에 있는 믿음이 앞에 있는 실족해 하는 죄, 뒤에 있는 주인에게 충성함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믿음이 실족해 하는 죄와 충성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5절에 접속사가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 눈에 보일까 말까 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뽕나무가 들려서 바다에 심겨진다. 믿음을 갖추라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왜 이런 간청을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무엇 때문에 제자들은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5절에서 간구합니까? 예수님께서 좀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1에서 4절에 남을 실족시키지도 말라. 실족을 당했더라도 용서하라. 남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믿음이 필요하다. 내가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실족 당했을 때 나를 실족시킨 사람을 용서할 때도 믿음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소서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5절과 6절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너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나머지 11제자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믿음의 성장을 예수님께서 도우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에서 10절에서 주제가 무엇입니까? 7절에 접속사가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7절에 그리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다고 치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뭐를 연결하는 고리입니까? 실족해 하지 않는 자세, 실족을 당했더라도 용서하는 자세는 믿음으로 가능하죠. 그리고 믿음은 또 뭘 연결합니까? 주인에게 충성하는 충성심, 충성심도 뭐가 있어야 가능하단 말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충성할 수 있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가정을 합니다. 12제자야, 너희에게 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제자들 너희는 주인이다. 너희에게 종이 있다고 치자. 밭일, 논일을 종에게 시키지 않겠느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녁 6시가 되어서 밭일을 다 마치고 돌아온 종에게 아이고 수고했다 쉬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라라고 너희가 주인으로서 말할 수 있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8절에 종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는 동안에 수종 들고 그 이후에 종 너가 식사를 하라 이렇게 주인이 말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종도 다 예수님의 설명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 먹을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걸 데이퍼논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녁
만찬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저녁 만찬은 라면 하나 끓이는 것 아닙니다. 하루 종일 논일, 밭일하고 피곤한데 만찬을 준비하라 하니까 이 종이 군시렁 거리지 않고, 예, 저는 종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하기 위해서 잘 만찬을 준비합니다. 만찬 같으면 식사가 10분, 20분 만에 안 끝나겠죠. 만찬은 1시간 반도 될 수 있습니다. 만찬 내내 음식을 준비했던 종이 주인 옆에 서서 시중을 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했어야 종이 식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9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인의 명령에 순종한 종에게 주인은 감사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은 부정의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이거든요. 아닙니다라는 대답을 기대합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난 뒤에 주인이 고맙다 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종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17장 10절의 결론입니다. 자, 이제 이 누가복음 17장 1에서 10절이 2026년 1월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 청년 여러분에게 어떤 복음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기서 조금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실족해 하는 죄, 믿음, 그리고 종으로서 충성, 이거 접속사 2개를 넣어가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중간고리가 믿음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얼핏 보면은 믿음이 좀 적절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 대신에 5절과 6절에 사랑이 있으면 더 문맥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소서, 그리하여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실족시킨 사람을 사랑으로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말 되지 않습니까? 나는 종이지만은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밭일, 논일, 음식 준비, 시중 드는 것,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익한 종으로서 내가 하여야 할 일을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인께 충성하겠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중간에 연결고리가 사랑이 아니라 믿음인가라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우리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로서 탕감받았죠.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100일 동안 일당 품삯을 용서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우리의 죄와 비참함,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다 죄의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있던,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피 없이는 죄 사함이 없죠.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죄 은총의 믿음이 있어야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탕감받은 죄 사함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사죄 은총의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 말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사죄,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쉘톤이라는 어떤 학자가 있는데요. 이 쉘톤이 재미있는 표현을 한 게 썼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spiritual, 영적인 blood pressure, 혈압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혈압을 낮추라. 여러분, 혈압이 언제 상승합니까? 뭐 분노하든지, 감정 조절이 안 되든지, 긴장한다든지, 속에서 뭐 폭발한다든지, 두려움을 느낀다든지, 이때 혈압이 오르잖아요, 그죠?
영적인 혈압이 언제 오르느냐 하면 내가 우의정, 좌의정이 되어야 되는데 경쟁심, 시기심, 남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 나는 한 2배 갚아주려고 하는,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속에 평안이 사라집니다. 영적인 혈압이 확 올라갑니다. 이때 영적인 혈압을, 우리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방법이 뭐냐면 10,000달란트 빚진 내가 무료로, 무상으로 사죄의 은총을 입었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사죄의 은총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것이 영적인 혈압을 낮추는 길이다라고 셸톤이라는 사람이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믿음이 있는가 2가지로 측정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남을 실족시키지 않는 자세.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진짜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막 떠오르기도 하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 산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증거입니다. 남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인 덕을 우리가 쌓아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 88세 은퇴 권사님이십니다. 새벽 기도 평생 해오신 분이시고요. 성경도 지금도 땅바닥에 성경을 펴놓고 지금도 열심히 읽고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SFC의 예전에 그 대표 간사하시던 조종만 간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시골 교회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교회 전도사로 부임하신 분이 조종만 간사님이신데, 조종만 간사님이 간사하기 전에 교회 전도사로 오신 신학대학원 학생이었죠. 저희 어머니가 교회 목사님을 위하여, 전도사님을 위하여 막 기도할 때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 하나님께서 자꾸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조정만 목사님이 저한테 직접 하셨던 말씀입니다. 어머니 권사님께서 내가 신학대학원 경산에서 부산까지 차비가 없어서, 대학원에 공부하러 갈 차비가 없어서 월요일에 쭈뼛쭈뼛 이렇게 있을 때 권사님이 오셔서 전사님 필요할 때 쓰세요 하면서 돈을 조금 주셨대요. 용돈을. 그거 가지고 대학원에 가서, 신학대학원에 가서 그날 그 주 공부를 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우리가 이기심이 아니라 남의 입장에서 기도하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 덕을 쌓을 때에 우리는 남을 해치거나 실족시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남을 실족시키는 이유는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중심, 자기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아시고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어 주시는 그 처방전을 직접 내리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보면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을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죄인 입장에 서서 구주가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 독자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덕스러운 분, 하나님에게는 남을 실족시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믿음 말입니까? 남의 편에서 생각할 수 있는 믿음. 저렇게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 저런 힘든 상황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 입장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면 우리가 도와줄 방법이 자꾸 생각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남을 실족시키지 않습니다. 또 남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용서를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용서할 때 우리에게는 산 믿음이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실족시킴, 믿음, 그 다음에 종으로서 충성.
종으로 충성과 연결고리인 믿음은 또 어떤 관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청년부 임원, 찬양팀, 주일학교 교사로 방송실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별로 충성스럽지도 않는데 충성된 종아라고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더 충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내가 구원받았을 때에 나의 공로가 1%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성껏 끝까지 충성하며 잘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로주의가 들어가면은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다. 공로주의, 보상심리가 들어가면 섬길 때도 불평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형편없는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고 이런 일을 맡겨주셨다. 아무 공로 없는 나에게 100%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공로주의, 보상심리가 사라질 때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2026년 끝까지 우리는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말입니까? 나의 공로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주 하나님께 우리는 끝까지 할 일을 다 하고 난 뒤에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보일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반드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전중앙교회 우리 청년부 안에도 회장, 부회장, 임원들이 있죠. 또 이 청년들 가운데서 교회에서 이모저모로 봉사하는 일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찬양대원, 찬양팀, 또 주일학교 교사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되어서 봉사할 때 2월달, 3월, 4월로 넘어가면은 많이 지칩니다. 이때 임명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하시오 이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교사로 섬기는 게 매주 얼마나 힘들까? 내가 교사라면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의 편에서 역지사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덕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럼 내가 뭘 좀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좀 격려해 줄까? 청년의 임원들도 5월, 6월 여름 수련회 준비하고 막 넘어가면은 지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임원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부가 어떻게 좀 위로를 해줄까? 정기적으로 또 어떤 위로의 마음을 좀 가져줄까? 혼자서 끝까지 다 무한 책임을 지고 끝까지 완수하며 충성할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남을 용서하고 품고 나의 공로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뭔가 보상심리 없이 바라는 것 없이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복음과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가꿀 때에 2026년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공동체로서 함께 끝까지 충성하며 용서하며 용서받으며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의 칭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오늘 당장 용서해야 될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을 위하여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도록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진정으로 용서하고 진정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산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남을 용서하고 믿음으로 바라는 것 공로 없이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